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잊을 때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들의 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시 피었다지는 들풀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신뢰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잊을 때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들의 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시 피었다지는 들풀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신뢰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잊을 때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들의 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시 피었다지는 들풀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신뢰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잊을 때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들의 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신뢰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잊을 때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들의 핀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특별한 상황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 미리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신뢰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상처와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유지되는 빠듯한 살림, 혹은 두 사람 모두 일자리가 없는 막막한 현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낯선 분쟁 소식들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불안과 걱정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평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씨름하는 바로 이 문제, 염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